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혀온 두 사람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결과가 같지 않고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석방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재판의 결과도 같아야 하는데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민을 뽑아주셨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조건이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선택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절당하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도의 특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법적 용어인데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을 전혀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사망과 죽음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갈등이 있고 죄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이 멎을 때까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물러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저주의 대상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얻은 바로 우리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율법 자체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율법이 없는 자도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직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해방받기 전에 있는 삶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법을 말하겠습니까? 이 법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을 말합니까?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중생시켜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죄의 종로를 하던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의 종로를 하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 얼마나 작은 죄를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그 죄가 사함을 받느냐, 사함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한 번의 일생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율법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며 그리고 그에게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누구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양이로 하는 것은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재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과거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육축의 생명을 들여서 백성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나 육축의 피는 일시적인 속죄를 이룰 뿐이지 죄악을 완전히 도말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예수님이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흠없는 희생 제물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용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의롭게 할 힘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데이빗 조단이라고 하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육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침받은 교육의 원리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낙원이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원고가 마르기도 전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총장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되고
그 주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율법이 충족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타락한 육신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은 있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금 육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뭘 말하겠습니까?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삶을 따라 사는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복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 5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다 있는데 이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대로 따르지 않게 되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스가랴 끝나고 이제 오늘 끝나죠. 그리고 말라기가 시작되고 이제 마태복음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스가랴라든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성경은 어렵지만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신가 우리가 듣고 깨달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에게 싸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해야 할 거룩한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끌고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옛 성품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말씀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압니다. 왜 그렇게 취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상스러운 말들이나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함의 결과가 뭡니까?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면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되니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상황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이고 삶의 경험이 됨을 시제로서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의 수십억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뽑아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맑은 시냇가인지 푸른 초장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해 놓으신 이미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